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부터 3장이 조금 깁니다만 22절까지 있던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의 뜻을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쳐질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존경할 때가 있고 공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물보사 애쓰게 하신 것을 누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더 많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돌아와도 그곳에 서로 수고하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들이 위에 줄을 내가 알았더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함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되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세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이 누려야 할 분보. 오늘 이 제목으로 또 전도서 3장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 1장 2장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1장에서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역사적으로도 살펴봤더니 헛되고 철학적으로 살펴봤더니 헛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해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2장은 주제가 뭐예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솔로몬은 행복을 찾아보기 위해서 쾌락을 찾아갔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많은 아내도 거느리고 집도 지어보고 정원도 만들고 짐승떼도 길러보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지식으로 행복해 보려고 지혜로 행복해 보려고 세상 모든 이치를 다 공부하고 살펴봤지만 거기에서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물질로 행복해 보려고 그렇게 부를 많이 쌓았지만은 돈이 물질이 결단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더라. 오히려 물질이 많은 곳에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다.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의 청직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셈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전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누구를 위해서 살았니? 어디에다 쓰며 살았니? 하나님께서 물으실 터인데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 전도서 3장 말씀인데 인생에 누려야 될 분복이 뭘까?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에 누려야 될 마땅한 복은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이 시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은 늘 그랬듯이 한 절반 정도만 전하고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줄이고 다음 주일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골곤다라는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왕실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왕이나 왕비가 쓰는 왕관 아닌 어김없이 여기서 출토된 그런 다이아몬드가 꼭 박혀 있다고 할 정도로 여기서 나오는 이 다이아몬드는 세계적인 값어치가 있고 유명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골곤다 광산이 어떻게 개발되었는가에 대하여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사연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시 그것은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목장지대였다고 합니다. 목장의 주인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이 벌어지면서 다이아몬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벼락 부자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목장 주인의 마음속에도 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를 키우며 짐승을 키우며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 나도 어디 한번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가지고 나도 한번 큰 부자가 되어야지. 꿈을 그리다가는 자기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만 자꾸 가난해지고 자기만 점점 돈 없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도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땅이 어떤 지역이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지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드린 대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어떤 곳에 나오는지를 살펴봤더니
해답은 간단했답니다.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삥 둘러쳐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시내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시내가 이제 흐르면서 모래사장이 형성되는 그곳에 확률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즉시 자기 목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누비면서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나올 만한 땅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지형이 나오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다 그 땅을 사들였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마다 번번이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매인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이제는 수중에 있던 모든 돈도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어 간 거예요. 결국 그는 깊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괜한 짓 하여서 이렇게 내 인생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한숨 쉬고 낙심하다가 결국은 바다에 자기 몸을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목장을 산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목장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검은색이 나는 이상한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집어들고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깨트려 보았더니 그 안에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이제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얼른 그 주변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파기만 해도 그 속에서 다이아 원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곳이 바로 세계 제1의 다이아몬드 광산 골곤다가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목장 주인은 행복의 파랑새가 바로 자기 곁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괜히 멀리서 찾다가 결국은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거예요. 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 타가난 분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다 보면 언젠가 이걸 발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억지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때를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다 놓쳐버리고 인생을 망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정하신 때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 그저 순응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천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 그 때를 거역하지 말고 때에 순종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을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별이상 전도서 3장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천하의 모든 일이 다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4가지의 신뢰를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완전수는 뭐예요? 7이라는 숫자잖아요.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14가지니까 완전수 7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보아도 천하의 모든 일이 예외 없이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 충분하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대지는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때를 정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고 힘들게 살게 만들고 어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때를 정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되 아름답게 정해 놓으셨대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복이 되게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발걸음을 맡기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대지가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은 인생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인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예외 없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일이 지향하는 목적도 이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 안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그 목적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보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애쓰고 수고해봤자 안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목장 주인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때가 되면 될 터인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애쓰다가 실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조금만 참았으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2절 이하에서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14가지 예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맨 먼저 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 사실 사람이 태어나는 때와 죽는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예컨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되었는데도 여기가 편안하다고 계속해서 안 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때가 되면 배가 아프게 만들어 주시고 출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싫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야 돼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는 한 300년 정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300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가기 싫어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예컨대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잘 익은 곡식을 거두게 되잖아요. 농부는 정해진 계절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때에 씨를 뿌려야 돼요. 아무 때나 거두러 간다고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결실이 되고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가 말이죠. 강릉에만 그렇게도 안 왔잖아요. 마침 어제 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한 120mm 와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오색저 수진가 거기에서 강릉시 주민들이 한 80% 이상이 그 물을 수도로 마시는데 물이 조금 찼다 그래요. 아무리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비를 보내주셔야 돼요. 구름을 모아주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자,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다시 3절 읽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싫지만은 전쟁터에 나가면은 적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적에게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적들의 진지를 다 허물고 성을 다 허물고 요새를 다 폭파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들이 모여있다는 전혀 상관없는 카타르에도 막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폭격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정부가 대전하잖아요. 하마스가 어디 숨어있는지 알잖아요. 이 하마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본부를 만들고 있었는데 다 추적해가지고 지금 아주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폭격하겠다고 이스라엘 수상이 공언했어요. 하마스를 아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그렇게 폭격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해야 평화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평화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게 되면 나중에 원수된 나라도 세월이 지나면 평화가 이루어져서 이웃나라가 되고 그리고 다 무너진 건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정해진 때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이에요.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갓집에 가게 되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 상갓집에 가도 마음이 울적한데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혹시라도 상을 다 나가야 하면은 가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죠. 반대로 흥겨운 잔치집에 가면은 마음이 즐거워서 절로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즐겁지 않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저절로 추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감정도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은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부 생활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남편이 아내를 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에 같이 누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같이 들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아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이제 주기가 있잖아요. 이런 때는 같이 이제 잠자리에 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정해진 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부 생활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아까 골곤다 광산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전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찾고자 하니까 오히려 때를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은 파멸로 끝났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요새에는 비트코인이 아주 엄청난 비싸잖아요. 뭐 비트코인 한 개가 뭐 거의 한 2억 가까이 가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얼마예요? 우리 윤 집사님 비트코인 맨 처음에 나서 얼마에 산 게? 몇백 원 했던가? 몇만 원밖에. 그때 진작 사놔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나? 아이고 저 못하는 짓이 저거 돈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데 했다가 다 돈 날리면 어떡하지? 이와 같이 물질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정해진 때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부동산 올라간다고 은행에 빚 내서 투자했다가 은행빚도 못 가고 오히려 재산 말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 올라간다고 빚 내가지고 주식 사놨다가 깡통 되어가지고 빚더미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은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에 내가 이만큼 죄 지은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옷을 찢었어요. 머리에다가 막 재를 날리고 티끌을 날리며 나는 이렇게 쟤처럼 티끌처럼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욥이 공경을 당했을 때에 멀리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도 각기 욥과 함께 더불어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입을 다물고 옷을 찢으며 그렇게 욥과 함께 슬퍼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워하게 되고 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가면서 살게 되죠. 이와 같이 천하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기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때에 따라 순응하며 살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이 뭐예요?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랬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면은 헤어내서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 보았자 그 결과가 뻔할 텐데 구태여 그러면 수고해 보았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답하는지 10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애쓰며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거든요. 언제 노고를 주셨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평생토록 새가 빠지게 수고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거예요. 노고가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좀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쉽게 해결 안 되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시간이 이제 12시가 돼 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서둘러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오히려 후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건강에 손해보고 마음이 속상하고 엉뚱하게 헛된 짓 하다가 세월만 허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묵묵히 참고 기도하고 엎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좋은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 선한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망하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셔서 이제부터는 후회함이 없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러하고 계절이 그러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서 해방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동강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때에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